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게 목사님은 안경 안 쓰는데 저는 안경 썼습니다. 제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76이 됐어요. 그래서 은퇴를 했습니다. 71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 35년 했는데 좀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년도 뭐 또 없었어요. 그냥 계속 그런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신동님 목사님 전도하시는 가운데 만났어요. 근데 범상치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집에 들어가서 찬양하십시다. 용기도 좋죠. 처음 보는데 우리 집 가서 찬양하시자는 거야. 그게 제 첫 마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저 목사님 나셨습니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뜻밖의 귀하신 저자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을 선물 받았는데 저는 원래 책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독을 못합니다. 그저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눌러서 그 페이지를 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저자의 생각보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저자가 글을 잘못 썼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오늘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 제가 뭘 하려고 해봤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맡기라. 주보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게 어디로 갔어? 너무 주보가 정성스럽게 하셔가지고 너무 잘 둬가지고 말이에요. 집에 가져가려고 내가 딱 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나 봐요. 여호와께 맡기라. 돈 많고 뺑 많은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동생이시라고요? 근데 그렇게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옆에서 찬양 듣는데 내 귀에 막 들리는 거야. 이 책 내용 중에서 한 군데를 제가 봤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몇몇 분들은 읽어봤을 줄로 압니다만은 여우하고 토끼가 둘이 있었어요. 여우하고 토끼.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 설명할 것 없이 여우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저자는 토끼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와 여우가 이렇게 한 마리의 토끼를 여우가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토끼를 쫓아가는 거고, 토끼는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나열은 이 저자가 나열한 내용을 보면은 기가 막힌 메시지가 여기는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은 거절하고 그럼 토끼가 어떻게 잡혀 먹지 않았느냐? 토끼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모님, 죽기 살기로 하는 데는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죽기 살기로. 그래 이분이 제가 그 책에 저자의 양력을 보니까 충남대를 졸업했고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했고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을 졸업했고 영국 런던의 바이블 길리지에서 유학을 했고 무학교에서 부목사를 했고 숭덕교에서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제 마음에 와 닿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다 내려놓아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지생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성서 해석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며 북한 선교의 사명을 띤 중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계세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분이 바로 저 뒤에 계신 신동윤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을 외모로만 보지 말고 내모로 보라는 거예요. 내모로. 혈육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도 있겠지만은 내가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물론 맞는데 이런 학문을 가지고 국내놈을 해외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 현재 보이는 여기로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는 도구다 이거예요. 저 부모님도 농부예요. 농부인데 호미 무슨 괭이 무슨 삽 이런 도구가 있는데 삽을 들고 있으면 이 삽이 저 혼자 가서 땅을 파는 겁니까? 아니에요. 삽을 드는 주인이 이쪽으로 파면 여기로 가고 이쪽으로 파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삽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이야. 오늘 두 가지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빨리는 못하지만은 말씀의 깊이가 있도록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자꾸 잊어버려서 써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 그 책임은 없다.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전도자가 전도하는데 그거를 다스릴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전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학문과 이런 수많은 선생들을 길러내는 학자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부역보다 귀한 건 없다. 많은 목회하는 가운데 전라남도 진도에 가서 저도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는데
우리 노예에서 장날마다 5일장에 5일장 장날마다 노방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보면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 안에서 전도하시는 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주면서 말이죠. 진도에서 장날마다 5일장인데 장날마다 한 달이면 4번 5번 노방전 올라갔어요. 각 교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자기 교회에 전도 들고 나가는 거예요. 8교회가 있었는데 14명이 사모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방황 때 실상에 보지 못한 증거입니다. 수고하고 무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달퍼 있는 장날의 장터에 나와서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분들이 장날마다 나가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거기서 진도 전남병원 안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 진도에 있는 사람도 우리 병원에 한 번도 알아본 소리 없어. 거의 다 와봤어. 그럼 제가 누군지 알아. 왜냐면 그 대합실에 가서 다 이 사탕 들고 내가 전도하고 주보주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갈 때 기도로 준비하고 그냥 5일 동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서 기도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고민은 수없이 집을 지으려다가 실패를 하면서도 끝내는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겁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거미를 보면은 저거 언제 저거 거미를 쳐서 거기에 걸린 이런 모든 그런 곤충들 잡아먹나. 그러나 끝내는 거미줄을 쳐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을 잡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밝은 세상을 본 사람이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학문으로 세계를 나가서 공부하시면서 영국 가서 공부하시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넘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라야 할 새나 곤충들이 날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의 힘과 팔과 팔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과 불굴의 투지와 이 용기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물은 작은 틈을 통하여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거의 매일 별내를 향하여 복음을 돌아서 외칩니다.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좀 빠를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내가 하게 되면 피곤해서 못해요. 맡겼을 때 세임을 받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복음이다. 그냥 써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기는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내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가 끝까지 달려서 1등을 했어요.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속을 만들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수없는 것을 거쳐야 이 뱃사공은 그제서야 어떤 상황에서도 노를 저어갈 수 있는 뱃사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것은 군대 정신이지만은 지고도 있는 것은 신앙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제대로 크게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시 한번. 싸워서 이기는 것은 군대 정신이지만 지고도 이기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명예나 권세를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면요, 그 돈 없으면 그건 시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저 잘 닦여진 길로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험악하고 험난한 길도 걸어가야 된다. 그럴 때마다 낙심될 수도 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40년 가까이 목사님을 보필한 여기 사모님이 계세요. 아마 몰라도 엄청 미운 사람을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아마 목사님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 아내는 천국을 갔습니다. 확신을 해요. 근데 얼마나 고생을 내가 많이 시켰는지. 개척교회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 밥 먹는 것만큼 나는 우린 굶었어. 그러니까 금식했어. 나는 예수님만큼은 사실은 못해도 21일 기도 금식한 사람이 누구야? 다니엘이래. 다니엘 세일의 금식을 내가 쉬어본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너무 죽겠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그냥 없어서도 금식했고, 두 번째는 내가 젊었을 때 너무나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걸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안 주고. 그래서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제 막내딸입니다. 지금 캐나다가 와서 이제 선교 남편하고 선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도에서 있었는데 올라온 지가 지금 5년 되어오는데, 6년, 이제 햇수는 6년이고 만 5년 되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선교비를 보내며 저 아이한테 선교비를 보내요. 그럼 제가 진도에서 목회를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뭐가 있으면요, 누굴 죽이고 바빠. 주고 싶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나누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면 안 된다.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근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권사님보다 더 훨씬 그 차원이 높은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제 눈을 안 놓치네. 그냥 내 눈이 부셔. 이게 뭐예요? 눈빛과 눈빛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7편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나에게 대적 같은 사람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를 향하여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네가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대적 그들은 풀과 같이 속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우리 앞에는 모든 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보고 목회하면 안 돼요. 맨 땅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월세를 내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에 공사판에 가서 벽돌을 메고 세면털 4층에 빌라 짓는 게 메고 올라가야 돈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돈을 조금 덜 줘요. 그거 많이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어요. 2달 방학에 한 달 방학 한 달은 열심히 가서 일해가지고 집에 쌀 사고, 또 한 달은 한 달 거는 하나님 앞에 신학교 등록금 내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세 딸이,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셋인데 이 아이들을 어느 분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일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합의금 돈을 나한테 헌금을 가져왔어. 이건 헌금이 아니라 천금이에요, 천금.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걸 보증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학교 전도사 때. 세상 말로 말하면 개뿔도 모르면서 여호와께 맡겨라! 이 메시지 하나 가지고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신대원을 마치고 끝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아내는 묵묵히 저를 향하여 기도하고 중보했어요. 한 번도 나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것이 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 거예요. 그는 나를 돕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협력하고 돈일에 난 쓰여지고 싶습니다. 천군만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아이들을 개척하면서 가운을 사다가 입혀가지고 방긋방긋 하면서 큰 딸은 이거 피아노 다다당당당당당 치고 두 딸의 찬양은 셋이 찬양하면요 천사 같아. 저는 목회하는 일에 저 사이들 셋이 나를 목회를 도왔어요. 주일학교 중고도 다 했어요. 이뻐하고. 신학교 동창들이 저희 교회 와서 18명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동물에 돈하면서 전도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받아왔어. 이건 적극적인 거야. 이건 뭐야?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확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동님 목사님 숫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 성전문을 두드리고 둘 쓴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8가지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품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활로 하려도 활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가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줄여서 한마디로 보면은 노인의 다윗이 악인의 변형을 보고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의 경험에 입각해가지고 위로의 권면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팍하고 메마른 땅, 이 별내를 한 발만 내딛으면서 힘있게 내드실 때 그 힘에 의하여 다른 것들은 자석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비 오는 날도 오셨더라고. 마음이 엄청 내가 아파. 그 들어오시라고 그랬어.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 풀과 같은 이들의 인생의 삶이지만 의인은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시편 30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받는 고난은 말입니다. 바꿔서 이 오늘 본문에 바꿔서 말하면은 잠깐 받는 거예요. 예? 잠깐 이 고난 못 참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모름지게 목사님보다는 사모님의 그런 기도와 때로는 저 인간 그렇게 목사님 향해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끝까지 목사님 보필하고 일부 종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남편은 바로 가는 거예요. 저가 지금 내가 보는 누가 통 터져. 저놈의 인간. 어휴. 제가 바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와서 그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많았겠어요. 끝까지 목사님 한 번만 바라보고 그리고 위로 하나님께 맡겨 나가는 삶이 있기에 흔들림 없이 교육계에 40년 50년 되는 가까이 되는 세월을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면 그들이 아마 지금은 다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정말 내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그래 그 말씀을 내가 받았지. 그런 생각하면서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고 나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람이에요. 그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맡겨라. 못 맡겼다면 맡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편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사모님의 그런 적극적인 뒷발에 있어서 집도 장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배당도 이거 다 분양받아서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는 80만 원씩 월세 내고 목회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못 깨달아. 이 자리에 가득 채워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채울 수 있어요. 왜? 어떻게 할 때? 오늘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날 부르라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여호와를 부르세요. 첫 번째 나가 여호와께 맡기란데 오늘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정치로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아무 값어치 없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의를 위해서 금식도 하세요. 나를 내려놓고 죽으세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됩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과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뭘 놓아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밥 세 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런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시계도 없어. 응? 예? 시계도 없어. 12시 넘었네. 어머 큰일 났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신동림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 인색해.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시편 37편 5절 6절과 시편 50편 15절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거기까지 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고 부르짖으라. 이 두 가지 행하신다고 한다면 창세기 1장 28절 지금 말씀하신 봉독하신 그 말씀이 별사랑교회에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동서 사방에서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올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마음 놓고 여기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별산원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신동림 목사님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치가 안 된다고 생차발이 굽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무릎 꿇고 여기서 사부당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이면은 나보다는 내 아내가 더 많이 흘려진 눈물도 많고 때로는 서러워서도 울었고 어떤 때는 화딱지 나서도 울었고 뭔 목회가 이러냐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두 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양쪽 자부동 놓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두드리실 거예요. 그리고 양 우리 안으로, 우리 별사랑 이 우리 안으로 저 별사랑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 못되고 대목지 못하는 것들을 양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